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와 또 공격을 나갈 여지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얘기는 성만 발작 멸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하라 말하면서 예언자들이 안심하라 말하게 되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거짓 예언자여 잘못된 예언을 외치고 있다라고 왜곡하여서 판단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맞아 죽은 이유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교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돌맞아 죽어도 싼 그러한 말과 행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이 성전에만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 조그만 집에 계시겠으마는 우리를 위하여 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봉헌의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 정신과 뜻은 잃어버리게 되면서 성전이 백성들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사람들을 와라 가라 이렇게 중심하게 흔들어 놓게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주의 이것이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판단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심판과 판단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 두고두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나 이 아모스나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미움받고 공격받을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싹쓸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뛰어넘는 탁월함과 능력이 이분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갖는 것은 건물로서의 신앙, 보이는 것들로서의 어떠한 주의와 이념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31절에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초 이야기, 집을 지어가는 터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는 너는 반석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주 너는 큰 돌이 될 것이다. 이 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보다 더 큰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보이는 유형의 그와 같은 기초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하고 값진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반석으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보이는 것들로서의 나형물이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이 삶의 터전, 영혼의 터전과 삶의 터전을 이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역 군목 생활을 할 때 군목의 이 미니스트리의 채플린의 미니스트리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형 전력의 극대화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군인들과 더 중무장된 비행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보이는 거죠. 우리 부대에 총이 이만큼 있고 대포가 이만큼 있고 탱크도 있고 모두 있으니 안전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들을 만나며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 홀로 내덩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군목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 하면 전쟁터에 가서 전투부대에 가서 위로하고 달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 일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군인 가족들이 후방으로 이렇게 피난 가게 되었을 때 인솔의 책임도 그 군목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장교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들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후방으로 안심하며 내려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쟁터에서 전심전력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무형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신앙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종말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었던 새로운 시작을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너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요새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거짓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12절의 말씀 여러 징조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난리가 나기도 하고 민족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보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교회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집에서 했던 것이 이 교회로 오게 되면은 그대로 다 이어져서 이 구글 크롬으로 다 이어져서 나오게 되고 구글 어카운트 가운데서 쭉쭉 다 나오게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하면서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을 때 그 한 장 찍은 것이 아니라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에 가서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구글 사진 앱 가운데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은 다 이렇게 남아놓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삶이고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신앙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거짓된 것들에 대한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의 역사들과 일들도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과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알게 되는데 요새는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다 알아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긍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용기를 주고 힘을 얻기보다는 그 부정적이고 뒷배경들과 여러 사건들의 허물들과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버리는 이 시대의 앞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짐과 이 현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픈 일이 있으면 그 상처 앞에서 참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뭘 참아야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 놓는 이 시대의 문화와 흐름 앞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신앙의 여건을 이겨내게 하는 교회와 교회 주변에 있는 거짓된 것들, 불법의 것들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열정, 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결코 식어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죽어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시대가 악함으로 오게 되는 심판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신앙의 열정을 식어가게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나가는 소망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식었는데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사랑이 식었는데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 하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낭망스럽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선교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목사님 선교 왜 갑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마다 그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가운데서 말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설교가 먹힐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먹힐까?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 두렵고 떨립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고 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의 분위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바로 이 느슨해지고 안일했던 그러한 신앙의 것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재생산되며 재활력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 가서 선교하는 그 대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은 나 스스로가 깨어있는 자의 마음을 얻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열정들,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게 되었던 그러한 모든 마음가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라 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답은 바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게 되었던 거룩한 열정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계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복음이 식어가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